반갑습니다.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이 우리의 은혜의 날이며 구원의 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을 받는 만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신원의 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베푸신 은혜와 그 신원의 날을 준비하는 그 날이 오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이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날입니다. 각 사람에게. 오늘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이 마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구하고 듣는 그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주력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마다 오늘 지금 이 은혜의 능력에 참여하심으로써 마음의 쉼과 기쁨과 평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요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행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시적인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 귀에 들리는 그 말의 그 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에 말씀하시며 관절과 골수에 말씀하시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에 말씀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듣습니까? 이 귀로 듣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기능인 이 머리로 세상 학문을 깨닫는 것처럼 그렇게 깨닫고 계십니까? 물론 그렇게 이루어지겠죠, 처음에. 하지만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들려주시고 많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행하시는 그 사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물이 만물을 지으신 이 자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이루어지는 이 사람의 안목에 보여지지 않는 이 마음의 내면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이 능력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 지점에서 우리를 원하는 자, 믿는 자들의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역사하시는 실제의, 오늘 그 실제의 능력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으며 우리는 그 능력에 오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상적이고 피상적인 그런 깨우침과 지식과 그 믿음으로는 그 능력 앞에 벌거벗은 듯 드러나 있는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에, 그 은혜에 우리가 미칠 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못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이 제사장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지급하는, 해결하시는 분이시죠. 하늘에는 지금 성소가 있고, 하늘에는 성소가 있는데 참 장막, 참 성소에 부리시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자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모세에게 보여주신 참 장막, 참 성소. 모세는 그 하늘에 있는 것에 그 실제의 것을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고 산에서 내게 보이던 그 본을 따라 모든 것을 지으라 하신. 근데 모세가 제시한 그것은 그림자와 모형이라고 하죠. 참것의 그림자와 모형. 그 대제사장, 지상에도 율법을 쫓아 이 제사와 하나님의 일에 이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땅에 계셨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으리니,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의 이 육체, 이 사망에 처한 사망의 지점까지 오셔서 말씀으로써 이 육체에 거하시며 아버지의 말씀을 이 육체들에게 온전히 들려주시고 이 육체의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일을 친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고 온전한 제물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 말씀의 신성성을, 불변성을, 영원성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우리 죄인들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주님을 쫓아 주님을 따라서 아버지 앞에 흠없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그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성에 매여 있는 이 죄인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참 장막 성소에 하늘 성소에 봉사하시며 중보자로서 죄인의 중보자로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대제사장으로서 히브리서 4장에서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죄인들의 실상이 여실히 요 실제에 우리의 죄의 참상들이 우리의 품성의 결함들이 하나님 목전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를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는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죄 없는 생애를 하셨다는 것입니까? 인자로서 나와 같은 이 타락한 육체 안에서 생애하시면서 모든 순간마다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 시험에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이 육체의 안에 거하셨지만 시험하는 자에게 생각까지라도 그 시험에 가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께 하나님의 품성을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의 의지와 마음과 그 뜻을 온전히 굴복시키고 합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 육체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오늘 믿을 때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나의 구주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애하시면서 내가 당하는 시험을 먼저 채울하시고 내 연약함을 아신 그분께서는 내가 넘어지고 늘 넘어졌던 그 지점을 그 길을 아시기 때문에요. 저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저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결함만 아실 뿐 아니라 거기에서 돌이켜 살 수 있는 그 회복의 길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오늘 만민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듣는 이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요. 이 하나님이 친히 이 육체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성을 인성으로 옷 입으시고 감추시고 그 인자들에게, 우리 죄인들에게 이 신성을 계시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계시하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그 생애에 나타났는데, 아버지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이 육체들에게 계시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형상이 이 육신이 되어버린 이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인성을 통해서 감추어지지 않는 그 신성이 이 육체들에게 들려졌을 때, 이 육체가 그 소멸하는 불 앞에 감당을 할 수 있는 육체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이 육체는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제사장을 주셨고,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먼저 선지자로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들려주시는 인자의 생애를 사신 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생애 가운데 걸으시면서 이루셨던 모든 그 지점마다의 그 시험에 오늘 우리는 그 참여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아담의 실패를 통해서 이르러 온 사망,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에 이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많은 부분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죄의 책임을 그 후손들이, 아담 안에 있는 후손들이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잘못 해석하고 오해시키는 요 이단의 오류들이 참으로 우리 육체 안에서 음란과 온갖 우상 숭배를, 이 영적 간음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참으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이 육체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영의 지도를 받지 않는 이 육체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그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건만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속이는 자가 분명히 있죠. 우리 마음이 온전히 아버지께 드려지지 않을 때, 우리의 생애가 그분의 능력 안에,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께 피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기만자의 기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하늘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편에서는
계명을 스스로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그 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율법 앞에 그 지배의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육체라고 선포하시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이 범죄한 이 육체들에게 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이 율법 아래 있는 이 육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스스로 지킴으로써 의를 얻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고 내 육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지적으로 듣고 그 깨달은 바를 내 삶 속에서 오늘 내 모든 일 가운데서 내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의 그 행위는 나를 의롭다고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은 죄인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 기능은 사망을 선고합니다.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흑암 가운데서 불안에 떨게 하고 더 율법의 행위를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투쟁하지만 이 자아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고 그 안정감 속에서 이 탐심의 우상에 미혹되는 이 세속의 이 영은 나를 잠시도 쉬게 하지 못합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인류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은 의롭다 하심을 값없이 주시며 믿음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 일이 나타나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순종은 율법이 사망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이루신 온전한 순종은 아버지 앞에 간합이 됐죠. 의롭다, 흠이 없다, 완전한 제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들이셨습니다. 받으신 바 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예수님의 공로를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을 값없이 우리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속은 우리 앞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애에 또 값없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순종에 참여함으로써 그 평안을 누리는 일이 성령에 의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 이 일을 믿음을 통해서 이 순종이,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 이 일들이
오늘 이 한날에 우리가 체험하고 이루어져야 할 최고의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에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을 쏟고 계십니까? 요 일을 저기 수도원이나 깊은 산중에 가서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생애에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 이 일은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또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 믿음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요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또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은 그 믿음의 이 노독들의 요 일들을 선포하는 그 말씀 시작에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믿음을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분명히 성령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믿음,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육체 안에서 말씀으로 생애하셨다고 하는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그 계시하신 것을 지금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맛보고 계시고 오늘 주실 그 생명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부단히 그 일에, 그 가치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을 얘기하는데 이 또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조가 나옵니다. 이 창조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참으로 진실하게 그분 앞에 나아오는 자들은 그분이 주실 것을 원하여서 바라는 자들은 반드시 알게 되는 일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말씀의 능력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어떠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보이는 것, 우리가 체험한 이 보이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물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타난 그것들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분명히 말씀으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나타난 어떤 재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집을 짓듯이
집을 지을 때 이 집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필요해서 우리가 그 물질들을 준비하고 사고 구입해서 그거를 망치를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뚝딱뚝딱뚝딱 하고 보여지는 이런 식으로 지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창조의 일은, 구속의 일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죄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이 구속의 능력 또한 창조의 능력이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육체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그 공로를 하늘 지성소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아버지의 그 긍휼하신 신성이 믿는 자들의 이 육체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친히 임하셔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각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듣는 자는 이 들은 바 말씀을 헛되이 버리지 않고 그 말씀 앞에, 그 능력 앞에 나를 겸손히 낮추고 듣기를 원하여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맛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데 그 일에 온 사력을 다해야 할 때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제2의 은혜의 날, 아담 안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담의 죄의 책을 그 후손들이 물려받는 것은 아니나 아담 안에 있는 그 육체로는, 그 연약한 육체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육체들 안에 말씀을 보내셔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은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듣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능력,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그 복음은, 그 아름다운 소식은 그 듣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와 품성을 이루어 주시는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요. 복음이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는 그 복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이 마술처럼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술처럼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자들이 반드시 그 들은 바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을 통해서 합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시련, 그 들은 바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생애 가운데서 어떻게 취급하는지, 그 일들이 우리를 지으신 자의 눈앞에 드러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그 눈은, 또 그 마음은, 그 귀는 들을 수 없는 그들이 외면한 그 음성을 어린이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말씀 속에 계시된
그 약속을 믿고 바라고 나아가고 엎드리는 자들의 귀에는, 마음의 귀에는 들려진 바 되고, 그것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의심케 하는 자의 그 관계에서 주님을 부르며 피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그 음성에 내 모든 것을 마음을 드리고 또 드리고 그 음성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요 인내하는 일, 믿음의 시련 중에 요 견디고 인내하는 요 일들이 있습니다. 매 생애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육신의 안목에 보여지지 않는 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신앙의 피상적인 신앙, 외관적인 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간과해버릴 이 믿음의 일의 중요한 것들이 우리가 그 일이 있음을 믿고 바라고 구하고 원할 때에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믿음의 시험들, 모든 각 사람에게 제2의 은혜의 시간 동안에 아담이 실패한 그 실패를 승리로 회복하는 그 영에 의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그 시험의 기회가 오늘 각 사람에게 지금 있습니다. 이 시험을 간과하고 이 믿음의 시련에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구비되는 일이 없다면 하늘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외양의 우리의 착한 한 가지 선행, 한 가지 악행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제로 오늘 누구든지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요 마음을 강팍해 하는 이 믿지 아니하는 이 불신의 세력에 가담함으로써 이 자아를 충족시키려는 이 탐심의 유혹에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에게 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이루신 그 긍휼을 멸시하는 일, 이 육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매일 실패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흘러가버리는 일.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이 일을 주목하게 하고 이 실제의 일에서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일에 참여케 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누리는 참심,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 재현된 아버지의 형상, 신의 성품, 우리에게 오늘 맛보아 알게 하시고 참여케 하시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 의, 완전한 증거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각 사람에게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은혜로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시험들이. 이 은혜의 시간은 이 시험에 승리하도록 각 사람에게 주어졌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는 자들에게 이 구원은 오늘 베풀어집니다.
이 은혜만이 범죄함으로 사망에 처해 있는 이 육체들에게, 이 육체 안에 여전히 이 육체 안에 있지만 육체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 새 영을 통해서 성령의 지도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은혜는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냐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를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라고 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연약한 이 육체 안에 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육체에 거하실 때, 이 사망의 영이 지배하는 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당하는 이 율법의 저주, 이 죄로 인해서 훼손된 이 죄의 상처에, 죄의 결과를 쥐고 있는 이 옛 마음은 참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육체 안에 실제로 생애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은 예수께서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예수께서 육체로 거하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것들을 우리가 실제의 생애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냥 이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실제 내 생애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임하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계시된 것처럼 생애와 품성에, 또 믿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 생명,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 안에서,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 안에서, 경외하는 자 안에서 그 능력과 그 영광과 긍휼을 경외하고 겸손히 나를 낮추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은혜, 그 은혜만이 우리를 이 죄와 하나 된 이 육체 안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한데 우리는 이 육체 안에서 굴복되지 않는 이 자아는 하나님의 일을, 은혜를 통해서 해야 될 그 일을 사단의 능력, 사단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단의 거짓 기만들을. 그러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고 이 세상에 믿는 자들의 삶이, 마지막에 교회의 형편이 어떠하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본과 또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이 낮은 몸,
사망의 육체 안에서 생애하셨는데요. 저도 이 육체에 거하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받았느니라. 경외하심을 인하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이 율법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생애하시면서 사단이 이 육체를 통해서 그 마음과 생각 속에서 고뇌하시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보여주시고 요구하실 그 본, 온전히 아버지 말씀을 경외함으로.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경외하는 대상을, 그 경외하는 대상이 하는 말을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이 육체들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는 우리의 실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들려주는 말씀을 부인하고 속살거리고 지절거리는 마술사의 말을 끊임없이 먹습니다. 이 육체들은. 근데 그것을 몰라요. 사망으로 끌려가면서도 영생으로 가고 있다라고 믿고 가게 하는 그 기만자의 그 능력은, 이 불신의 이 능력은 우리 인간의 능력을 능가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지금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생애 가운데서 이루신 그 모든 시험마다 우리로 승리할 수 있게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생애마다 역사하시는데,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가 요 육신의 눈과 귀와 요 깨달음, 이걸로 하려고 합니다.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종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은혜만이 이 말씀 안에 요 순종의 생애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인데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가 피할 때 어쩔 때 피합니까? 그 피난처를 우리가 어쩔 때 거절합니까? 그 피난처가 나를 숨겨줄 수 있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 피난처로 가죠. 하지만 피난처를 거절할 때는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거절합니다. 이 영적인 부분을 성경은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은 모든 이 영적인 부분,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계십니다. 우리가 그 부분까지, 그 지점까지 가서 성령을 통해서 실제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그 승리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 피상적인 신앙은 절대 우리를
하늘에 있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은혜만이 말씀에 일치된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죄로 인하여 불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함으로써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영적 사망.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망 선고를 받고 죽은 존재이나 존재하지 않은 존재이나 하나님의 제2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은 그 시험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그 은혜의 시기를 오늘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구원에 참여하라고.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함으로써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재현되는 일. 끊임없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께 피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좇는 이 일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제가 기회를 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지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이 육신들이 성령을 통해서 죄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실제의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이론적으로 알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사울, 괘씸하기 전에 이 사울의 마음에 계시된 이전의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고군분투했던 이 사울의 그 마음에 율법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계시되고 그것을 들었을 때 이전에 자기는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흠없는 이 육체를 신뢰했던 사울의 생애 이전 생애가 성경에 나와 있죠. 그 열매가 어떠했는지. 그때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아 있었는데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런 상태에 있으면 이 상태는 아직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흠없는 독생자의 요 품성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긍휼, 이것들이 바라는 중에 이 마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고 느끼려고 느낄 수도 없는 일이죠. 오묘한 일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나타난 것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케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만이 우리 안에 그 능력을 계시하시고 그 능력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의를 베푸시는데 이것을 우리도 모르는 것,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마술처럼
우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 7장의 고백 이후에 사도의 생애는 그 계명이 내 마음에 들려지는 그 음성을 믿음으로 합하는 그 일이 실제로 사도의 생애에 있었고, 그 일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이 성령을 통해서 베푸시는 그 은혜에 듣는 그런 일들이, 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그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울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법을 깨달을 때는 율법을 지킨다라고 얘기했지만 깨닫기 전에, 하지만 율법을 보고 보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이 제 아래 팔린 상태가 구원의 상태입니까? 사도가 그 이후로 마지막 생애를 마감할 때까지 육신의 상태에서 오락가락했던 그런 상태가, 또 그게 구원의 상태였고, 사도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복음이 그런 복음입니까? 값싼 복음. 사도는 이 육체 안에서 이루어진 그 거짓말에 점철된 과거의 생애가 어떠했다라는 것을 철저히 성령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쫓아간 이 생애를 살았던 사도는 빌립보서 3장, 고린도전서 1장, 2장, 모든 성경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육체로 임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서 이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그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아 부인의, 자아 희생의 도, 자아 만족의 도가 아니라 이 자아를 유익되게 하는 그 길이 아니라 자아 만족에서는 죽고 그리스도의 길, 온전히 그 말씀께 헌신되는 마음을 전적으로 내재되고 나를 신뢰할 때 이루어지는 이 육체의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배운 이 사도의 길은 어땠습니까? 철저히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복음을 전하는 그 기별마다 십자가의 도를 높였습니다. 자기의 말과 자기의 그 높은 교양, 지식, 이론들, 육체의 이론들, 육체를 통해서 습득한 율법에 대한 지식, 자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화려한 그 이론들이, 지혜들이 있었지만 사도의 고백은, 외침은, 경험은 무엇을 말합니까? 철저히 거기에서 죽는 것으로.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해서, 그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또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는 그들 안에서도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곳곳마다 기별마다 십자가의 돌을 높였습니다. 나는 죽고 내 자아는 죽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 그 성령께 나를 굴복시키는 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부분을 사도는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능력으로 이 은혜만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늘에 가기를 원하고 하늘에 이르는 일, 영생의 일에 참여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되는 유일한 일은 믿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워야 하며 이 믿음을 행사하고 활용하는 일이 우리의 생애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일, 제 가운데서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체험하는 그 정도의 것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은혜 많이 베푸시는 구원,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일, 이 일은 자아를 신뢰하는 이 육체 안에서는 절대 맛보거나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행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생애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인들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안 자는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려니와 어찌하여 네가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행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드러내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압니까?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의를 이루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 왜요? 이 의 안에,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굶주리고 부족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든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모시지 않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그 능력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공급되고 있는 그것을 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욕심이라고 하는데 탐심이라고 하는데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이 육체 안에서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이 죽은 영들의 잔치 마술사와 신접한 자들의 그 영에 이끌려서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우리의 상태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본인들이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 상태가 성령에 의해서 드러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서 다른 누군가를 표준으로 삼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이루신 일, 그 일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 육체들에게 들려졌습니다.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고 믿음으로 그 음성에 합한 자들은 그 음성이 그 능력이 이루신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에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자, 자기를 높이는 자를 그 자들을 그러한 태도, 그러한 상태에 있는 마음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실히 믿음의 일을 하는 자들, 이 보이지 아니하나 분명히 이루어지는 그 일에 성실히 신실히 임하는 자들, 모든 생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시고 듣기를 원하여 구하는
끊임없는 이 신실과 성실의 길에 장애물이 없는 길이 아니라 이 길은 기도가 필요되는 아주 어려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건만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개인의 매 호흡마다 그분의 지도를 구하고 엎드리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른 외부에 있는 누군가에게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선물은, 복음은, 말씀은 먼저 내게, 그 축복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축복이 있을 때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서도 비추는 빛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 하십니다. 주께서 겸손한 자는, 성실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가시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일에서 겸손함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품성을 계시하시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스도께서 생애 가운데 계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계시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참으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생애의 그 말씀을 모시는 일, 섬기는 일, 이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면은 그분을 더욱 앙망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런 일들이 마음과 생각에 내가 기도하고 사모하지 않을 때 물이 쓸려 가듯이 그 소리들이, 음성들이, 그 능력들이 흘러가 버리고 헛되이 버려지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요. 지금 바라고 구하고 호흡마다 혹시 내가 그 듣지 못하고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헛되이 버릴까 하여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주님을 부르고 구하고 엎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일을 전하고 증거하며 나누기를 원할 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일, 여호와를 바라는 일 같이 하십시다. 지금 부르십시다.